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추수기가 되면 미디안을 쳐들어와서요, 그들의 농작물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양과 소까지도 다 강탈해 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은 미디안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300명의 용사만을 취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알게 하심을 알고 그들의 리더가 되기를,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에게는요,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룹바알은 바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 여룹바알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요, 70명과 또 그 첩의 아들이었던 오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계략을 세워서요,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 집이 있던 세겜으로 가서요, 그곳에서 자기 외삼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함을 외삼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들은 그의 혈육이었던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돕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요, 건달을 사서요, 은 70을 주고 건달을 사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모조리 한 바위에서 죽이는 악행을 그렇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70명 중에서요,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 살아서 도망하게 되었는데, 이 요담은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세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의 아비멜렉의 악행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나무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이 이 나무 나라의 비유를 말할 때요, 감람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람나무는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찌 왕이 될 수 있겠냐 하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말했을 때에 이 무화과나무는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내는 것이 나의 임무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다시 나무들은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자기에게 주신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임무일진데 내가 어찌 나무 위에 우쭐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려고 얘기했을 때에 이 가시나무는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그늘 밑에 와서 너희들은 쉬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이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담이 말한 대로요,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많은 세겜 사람들이 불이 나와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로부터 또한 불이 나와서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 요담의 저주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태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정말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너희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은요, 이 세겜을 이제 그의 계략으로 이렇게 취하여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간 잘 통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을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배반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또한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와 함께 세겜에 와서 사람들이 가알을 이렇게 지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알은요,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우리가 섬겨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비멜렉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지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겜의 지도자였던 이 스불은요, 이 가알이 행하는 이 일을, 아비멜렉을 대적하고 있는 이 일을 아비멜렉에게 가서 다 그것을 고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요, 매복하였다가 이제 이 스불과 그 스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은요, 데베스까지 추격하여서 남은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놀랍게도 5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이 데베스에 있는 성읍에 가서요, 그곳에서 그 성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는 연약한 한 여인이 그 성읍 위에서요, 망대 위에서 이렇게 맷돌 밑짝을 하나 던졌는데 그 밑짝이 날아가서 아비멜렉의 머리에 부딪혔어요. 그 두개골이 깨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인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기 옆에 있던 그 군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긴 이야기,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권력을 잡고 세상의 힘을 잡으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를 넘어뜨리게 하신 것은 세겜 사람들이 따르던 가알이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알려지지 아니한 한 여인, 그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의해서 바로 아비멜렉은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고자 하실 때에 그는 자기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이제 80의 나이가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그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였고 또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의 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쭐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러한 순종의 삶,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남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할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의 힘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